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드림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이며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인 인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속의 은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을 이겨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모든 어두운 것들을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아마 반쪽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온전한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생명이 완성되는데 바로 그때 모든 성도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안식처에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그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가 나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게 어찌 된 일인지 걱정이 되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내가 무서워서 문들을 닫고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걱정을 했겠지요. 누명을 혹시 쓰진 않을까 걱정을 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귀한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평강을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평평하고 평안하라.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 평안이에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무사히 잘 있는 것, 그것이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인사를 꼭 이러한 말로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의 모든 서신서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샬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평화, 너에게 평화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까지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안, 평화, 평강, 이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최상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이것은 절대자로부터 오는 평강,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이 평강의 복,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9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첫 번째 평강은 바로 회복을 전제로 한 평강입니다. 회복을 위한 평강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처럼 마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로 그러한 일을 똑같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때로는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 고쳤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전부 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에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아리송했어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아니요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절대로 죽으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의 귀를 자를 만큼 그렇게 대단한 용기를, 그러한 대단한 호기를 부렸지만 진짜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시니까 그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당이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자신들에게 위험이 다가오니까 나몰라라 하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지킬 만한 어떤 힘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가족들도 내팽개치고 자기의 직업도 다 내팽개치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 다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니 예수님을 대신 질 만한, 십자가를 대신 질 만한 그러한 용기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말해줍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잡혀갈까 무서웠겠죠. 시체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나도 잡아가서 이제는 나도 곤장을 받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자기들끼리 숨죽이며 있었겠죠.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 아무 힘도 없는 제자들,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빠져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후회와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궁금해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절망과 낙심과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평강하라.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평화해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를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시면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더 이상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말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못했니? 너희들은 왜 다 도망갔니? 베드로, 너는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너의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부활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분.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전제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부분보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소홀히 대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비방하고 견제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내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우리는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허약하며 죄 많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나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우리의 본성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회복,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평강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오늘 평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에는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임명장이에요. 임명장. 임명장이 뭐지요? 내가 너를 이러한 직책에 명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임명해서 세상에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의미가 이 두 번째 평강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보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파송하신 것입니다. 파송받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기도하시면서 능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십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요, 평강이라고 하는 임명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평강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평강을 가지고 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 평강을 가지고 가야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강을 가지고 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가지고 갈 때 우리에게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의 임명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평강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쫓아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일으켰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행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두려움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감옥에도 갇힐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평강의 임명장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요,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임명장을 가지고 가면은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우리에게 오고 두려움이 기쁨이 되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파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이 세상에 파송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일에 내가 증인이로다.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우리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평안의 임명장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능히 우리는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이 평강의 복, 평강의 선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 부질 없습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렀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이르렀고 또한 오늘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를 주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두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알 수도 없는 평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 하십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그 평안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간구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받으십시다.